굉장히 무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곧 가을이 올 줄 압니다.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듣거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죠. 합당하지 않은 말을 들으면 즉시 합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다가 자기 위주의 얘기를 털어놓게 되고 오히려 분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털어놓기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입힙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게 되었고 예루살렘 북동쪽 4km 정도에 있는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언덕 땅인데요. 이곳에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 붙으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과 그 신하들을 괴롭혔습니다. 시므이가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울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너 벌 받아서 그런 거다. 사울 족속, 사울 왕의 그 대가 끊어지게 네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너의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네가 피를 흘려서 이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근거 없는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피를 흘리지 않았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살렸고 사울을 죽인 자를 처벌함으로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은 반역자 압살롬에게 나라를 완전히 넘긴 적이 없는데 시므이가 속단하면서 현재의 모습만 보고 나라를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그 일행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이렇게 따라오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곁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말씀하시면 건너가서 제가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해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말을 제안했던 아비새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스루야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군장으로 장군들이었어요. 근데 요압이 늘 보복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동생을 시켜가지고 가서 목을 벤다고 얘기 좀 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압도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너희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을 영성 있는 모습으로 잘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의 그 모습을 저희가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면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찾아서 야, 다윗 저주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렇게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다고 해석하는 게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봅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고 계속 반성하는 모드로 있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는데 사울을 죽였다는 그 소년을 내가 처벌했는데, 여기 있는 장군들도 다 아는데 지금 시므이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누구 한 사람 가서 조용히 처리하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돌 던지면서 막 얘기하는데 장군 하나만 병사 하나만 보내도 해결될 문제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꽤나 긴 시간 그 모욕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회복시키는 일도 주도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처럼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다윗은 바울임에서 시므이를 만났는데 막 모욕의 그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막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인간을 이렇게 뒀으니까 내가 이 모욕을 당하는 거지 하면서 이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서 욥보다도 영성이 더 높고 깊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욥기서가 40장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한테 와서 저러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인내와 상당한 그 인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다른 길로 들어가면 우리는 보통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친구 때문에 우리 애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업체를 통째로 넘겨준 경우에 평생 그 친구를 미워하고 마음에 곱씹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두 건강한데 나만 어릴 때부터 아파요.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리감을 갖게 되는데, 보다 좋은 해석,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다 좋은 해석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아픔을 내가 받는다,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수용하는 것. 참 어렵잖아요. 부부금슬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겠잖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도 아내를 먼저 보내신 어떤 분을 찾아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날 1시에 가면 딱 좋겠던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꼭 그렇게 하나님은 한쪽을 먼저 가게 해서 그 60년, 70년 같이 살던 그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게 하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게 하셔야 되나? 이제 이런 섭섭한 감정이 들 수 있고, 더 큰 아픔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갔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수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명령하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실 때 이렇게 체포되면서 가시죠. 체포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고 이렇게 이 고난을 수용하시는 태도를 보이시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는 칼을 들고 설치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예정된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없는 나를 체포해?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섭씨 38도를 막 오르내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굴이 열기가 있어요. 열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막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덥고, 이 지열은 막 50도 가까이 되니까요.
아스팔트 위에 서 있으면 그냥 느낌이 50도예요. 얼마나 더운지. 그럼 왜 이렇게 더우냐 했을 때 뭐 기압이 어떻고 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타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점점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겨울은 따뜻했습니까? 지난 겨울은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고 빙하기가 또 온다 그랬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지난 겨울 엄청 추웠어요. 그때도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기가 이 흐름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막 사람들이 쏟아내면서 인재다, 인재. 이게 가만히 지구가 가만뒀으면 괜찮을 텐데 인재가 오는 거다라고 자꾸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이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자꾸 사람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면요, 원망 내지는 미움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 차가 없는 분은 차 탄 사람들 미울 거 아니에요? 이 더위에 저 차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더운 거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제하실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우리 사회에 허락하신 것으로 받고 자꾸 화살을 사람과 그 실수에다가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오히려 향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 말이 저는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들한테 쫓겨갔는데 옛날에는 다윗이 형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짓눌려서 말도 잘 못하고 살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밖에 있었잖아요. 양치고 있었어요. 장가를 갔는데 또 장인이 죽이겠다고 덤벼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덤비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와서 또 욕을 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되면 시므이한테 모든 그 감정적인 걸 다 쏟아 놓을 수 있어요. 자, 아침에 너무 기분 나쁜 말을 남편이 하고 떠났는데 애도 막 화를 내면서 또 떠났어요. 그런데 또 설거지다 그릇을 하나 깼어요. 그런데 옆에 강아지가 오줌을 쌌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다 엄쳐갖고 강아지를 차가지고 30m 날아가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므이에게 그것을 쏟아내지 않고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 생명을 노리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들을 가만히 겪어보고 친구들 문제 속에 뭐 동호회 문제가 있고 교회에 와서 뭐 복잡하고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집에서 안 되는 문제가 사실은 더 많을 수 있고, 집에서 우리는 굉장한 학습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애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적을 받아옵니까? 원하는 만큼 공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성적을 받아오지 못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만 계속 1등을 하네. 과외를 안 시켰는데도 1등을 해요. 그럼 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애들은 속을 썩여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의 바르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수정해 줘야 돼요. 또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옷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옷을 사주다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애들이 그 옷을 안 입기 때문에 애들이 옷을 사는데 그 옷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적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하고 안 사귀고, 우리가 원하는 인사를 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서점에 갔는데, 지하 서점이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6살짜리, 7살짜리 정도 된 아이가 엄마를 계속 칭얼거리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막 계속 볶아요, 볶아.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데리고 나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은 또 순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애를 얻으려고 하는데 애는 계속 우는데 서점이 크지 않은 서점이었는데 모두가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줌마가 얘기한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데리고 나가 막 그러는데 모두가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더운데 아줌마가 자기가 데리고 나가면 되지, 뭘 명령할 위치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막 짜증을 냈어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난 아이가 내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몸에서 난 아이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말도 안 했다, 내가 원하는 행동 안 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 자식도 나를 공격하는데 죽은 사울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던지지 않겠어? 하물며 던지지 않겠어? 수용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굉장히 잘 됐었는데 부흥하는 그 교회 속에 원망하는 소리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구제를 할 때 왜 우리를 명단을 빼놓는가? 우리가 이사 왔다고, 우리가 외국에서 왔다고 우리를 모르는가? 왜 우리는 안 줘? 오래 산 사람만 나눠주고 우리는 안 주고,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하는 말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12사도가 아니,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뭘 한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접대를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려는 이 전환을 이룬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사도들이 비난을 받는 어려움 앞에서도 공통되는 생각은 그럴 수 있다, 나는 문제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 사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내게는 문제가 없을까? 연탄길인가요? 그 뭐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하철에서 막 애가 칭얼거리고 막 그러는데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조용히 못 시키는 그 아버지 얘기. 근데 엄마를 땅에 묻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칭얼대는 애들이 다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안목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아니, 다 잘 되고 있고 다 좋은데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유혹에 우리가 빠지는데 다윗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자마자 쓰러뜨릴 수 있어요. 3년 동안 뭘 봤는데,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가 너를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돈을 받고 나를 팔아? 그러면서 오른손 내봐! 오른손 내려고 했더니 오른손이 없어졌어요. 가룟 유다 오른손이 없어져.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죠.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을 해요. 부활하신 후에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목숨을 바치는 제자로 주님이 세우시죠.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처칠에 대한 영화를 보고 처칠 박물관을 가고 그리고 처칠의 생가를 갔어요. 제가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우연히 이제 처칠에 대한 걸 계속 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사다가 좀 요새 읽고 있는데 그 선거 메모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이 회합에는 들뜬 군중과 시기심이 가득한 반대파가 있다. 턱은 분노에 찬 고함과 욕설로 뒤틀려 있고 당신을 자극하고 약 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모욕을 다 퍼붓는다. 당신의 과거 행적은 물론 정치적 신조나 개인적 성격까지도 물고 늘어지기 일쑤다. 야유와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악의에 찬 창백한 청년들과 짧은 머리에 불독상을 한 젊은 여성들이 머리를 짜내 만들어낸 기묘한 추잡한 질문들을 마구 퍼부어댄다. 이것이 시련이 아니냐고? 정치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시련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회합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거친 분위기의 회합에서 보여주는 멋진 응수는 오히려 적의 친구까지도 내 편으로 돌아서게 만든다. 소란스러운 회합에 대한 나의 충고는 무엇보다 첫째, 빙긋이 웃으며 미소 지으라는 것이다. 미소 짓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없다. 그 다음에 공통 관심사를 대화를 통해 나누고 세 번째, 왁자지껄한 북새통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심성을 배양하라는 것이다. 나는 15번 선거 중 5번을 지고 10번을 이겼다. 하지만 매번 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2차 대전 때 처칠이 없었으면 유럽은 다 무너졌어요. 히틀러에 다 소나기에 들어가고 히틀러가 미화가 돼서 위대한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나 미국이나 진주만 폭격이 있고 소련을 침공에 들어가니까 전쟁이 시작됐는데 영국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영국은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 이기는 과정에 처칠이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1945년 7월 5일 날 총선이 있었는데 처칠이 소속된 보수당이 참패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노동당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복지를 약속한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사람들은 처칠을 다 잊어버리고 전부 노동당으로 다 마음을 쏟아졌어요. 이 정도 되면 배신감 때문에 정치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1951년에 다시 총리가 되고 1953년에 그가 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6권짜리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1955년에 당수직에 내려와 의원직을 유지하다가 1964년에서 은퇴하고 1965년에 소천했어요. 너무 길게 90살까지 했으니까 너무 길게 했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나 제가 주목해서 보는 바는 그 거친 언사와 등돌림이 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처칠이 늘 그럴 수 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사람이 그런 거지 뭐. 나도 그래. 이러면서 자기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머리가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쭉 한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신데, 이 한 교회를 길게 섬기시는 분들이 뭐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런저런 모습을 보지만 그럴 수 있다. 다 주님의 교회인데 부족하니까 내가 어긴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한 부분을 채워야지.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는 그 모습, 이것이 귀한 모습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이라면 한 3년에 한 번은 교회를 옮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의 진정한 위대함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말을 모두가 듣고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데,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데 되돌아가려고 할 때 모세가 사표를 내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데 모세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고, 다윗도 자식의 공격을 받아 성을 내놓고 도망을 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끄럽지만 다시 왕위에 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을 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사람을 길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 간 아들도 아버지 군대는 원아웃이에요. 투아웃이 없어요. 한번 큰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게 한번 안 일어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군대만 그렇습니까? 장관 자리에 2년 하기 어려워요. 1년 하기 어렵고 그대로 쫓겨나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누군가 희생양을 삼고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이 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성경은 이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이지만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신앙적인 힘을 발휘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위대한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견디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6절 마지막 말씀 앞에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시므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쏟아붓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내 원통함을 다 아신다. 그 다음은 더 놀라운 얘기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합당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감을 최대화시키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시죠. 맞대응하지 않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 빠른 회복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입장에서 쓴 시가 시편 38편이라고 봅니다. 앞에 보시고 38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앞에 보시고 의욕을 가지고 더위에 무너지지 마시고 의욕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따라합시다.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태도이죠.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말을 듣는다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그 말을 한 사람 말대로 되지 않아요. 그 말이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절대로 어려움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좌우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합당한 저주는 불합리한 저주는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을 선포하고 나서 다윗이 기울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봐요. 후세가 전쟁에서 이 위기가 오니까 빨리 피하라는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윗의 군사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에브라임 스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압살롬은 무너지고 다윗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회복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시므이가 어떻게 됐을까 많이 궁금했는데, 시므이는 그날 살았는데, 시므이는 다윗의 유언의 마지막 유언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보면 백발로 그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백발로 그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쟁이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은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 나는 고통을 당했다. 나는 맹세해서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갖다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죽는다. 오케이?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시므이가 시내를 건너면서 딴 쪽으로 가드로 종잡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얘기가 솔로몬에게 들려서 분하야 장군에 의해서 시므이가 뒤늦게 징벌을 받게 되죠. 근거 없는 비방은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런 교훈을 주지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거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보여준 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마음이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입에서 막 안 좋은 말이 쏟아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금요일 날 막 기도를 하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부엌 쪽에서 찬바람이 휙 들어오더라고요. 가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위가 이제 곧 꺾일 거예요. 너무 막 지금 에어컨 사지 마세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에어컨 사지 마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럴 수 있다, 나를 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견디면서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